역대하 3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3장 10절, 17절 읽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네 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유로 피경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하면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건축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은 저런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사람들이 짓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워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절 13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렇습니다. 그 크기가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이 그룹들을 감람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왕상 6장 23절에 보면 내소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며 오늘 본문에는 감람나무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으로 입혔다. 원래 모세 때 지어진 성막에 보면 이 그룹들을 만들 때 이게 속죄소거든요. 그룹을 만들어서 법계 위에 세워놓는 곳인데 그때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이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속죄소 그룹들은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네요. 왜 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뭐 크기가 굉장히 크죠. 모세
통해 지어진 성막보다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원래는 금으로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묵상해 보면서 만약에 크기 때문이었다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크기도 길이도 이런 것도 물론 더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한면으로 보면 이 설계가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짓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재료가 감람나무로 쓰여졌다. 감람나무. 그럼 왜 감람나무로 만들었을까? 그런 것도 또 묵상하게 돼요. 나무는 많은데 왜 감람나무로 속죄소를 그룹을 만들었을까? 그곳은 중요하거든요. 이 그룹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임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명령할 일을 거기서 내가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그룹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명령하시고 만나주시는 장소니까. 근데 왜 감람나무였을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라고 호칭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무상숭배하고 부패해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칭하셨거든요.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11장에 유대인들을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감람나무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사람들 이런 걸 묵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곳에 임재하시며 만나주신다. 그 다음 14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나오죠. 정색, 자색, 홍색실, 고운 배실, 휘장문을 짓고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묵상하면서 이 휘장을 묵상할 때 휘장이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냥 천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름답잖아요. 정색, 자색, 홍색, 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도 묵상됐고요. 그룹의 형상을 거기에 수놓아서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휘장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 속죄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문을 그냥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6장에. 그 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 법대로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양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휘장이죠. 휘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그 성전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 휘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전, 성막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열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아무 데나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의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큰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휘장의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아요? 휘장이요? 은혜의 상징이죠.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하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마는 그 휘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장들도. 제사장 옷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 왕같은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은 7월 10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이죠. 그때 딱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에 다 속죄하고 회개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죠. 용서받으려고. 그게 바로 휘장의 의미입니다. 15절 17절은 성전의 두 기둥이죠. 기둥. 이것은 모세 장막에는 없었던 것이죠. 기둥이 세워지게 되었다. 기둥의 높이도 나와 있고요. 8m 정도의 높이로 만들었다 그랬고, 거기는 석류로 만들어서 달았다. 열왕기상 7장 18절 19절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긴 백합화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감람나무, 석류죠. 석류와 백합화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약간의 기록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요. 각자 다르죠.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의 저자와 역대하, 상하, 역대기의 저자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로 같은 사람이 획일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기록된 시기도 약간 차이가 있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짜맞춰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다. 성류를 만들어 달았다 그랬어요.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것도 성류도 우리가 묵상해 봤죠? 출애굽기에서 묵상이 됐는데요. 성류 열왕기상에서 묵상이 된 것 같아요. 성류와 백합화는 어떤 의미이뇨? 성류는 왜 성류를 달게 하셨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성류는 외형보다는 내용이 충실하죠. 그런 과일이죠. 딱 잘라보면 내용이 충실하고 아름답죠. 그 다음 백합화 하면은 순결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백합은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도. 그에 따라서 이 성류와 백합화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겠죠. 태도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온전한 마음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성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신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근데 이 성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제사와 예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왜 성류를 달아 놓았는지 알겠느냐? 깨달으면 될 텐데. 의미를 몰라요. 그냥 다 형식이에요. 형식. 백합화. 순결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강대 구려를 만들어 놓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맞아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성류 백합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묵상해 볼 수 있고요. 17절에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다. 오른쪽의 이름은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하였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많이 묵상했죠. 야긴이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자체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 성전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얹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면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어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다른 나라의 차이가 뭐냐?
성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잘 이해하라.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고요.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가? 어떤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잘 묵상해 보시면 알겠죠.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항상 우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랬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빠져버린 교회의 인생 포장될 수 없어요.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가 그 제사법대로 잘 주님을 섬겨야 돼요.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곳이 교회와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나이다. 그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네, 이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해야 되죠.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의식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시겠죠. 하나하나 그 재료들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 성전이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고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